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짐승을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요, 각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와 또 그의 악함을 계승하는 다른 로마 황제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짐승은 모두 곧 사탄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짐승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짐승은요, 앞서 말했듯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또 심지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권세들이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러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때로는 성도들은 고통받고 또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나눴던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큰 권능을 행했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두 증인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내와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에 받은 자가 성도와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이제 일시적이고 최종적이거나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제 말씀이지만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록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님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들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두 번째 짐승도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거짓 선지자도 너무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우상 곧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무도 놀랐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 마귀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가 말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가 말하니까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들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 그 만민교회 있었죠. 거기도 이재록 씨가 이제 그도 처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병을 고쳤어요. 실제로 암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예전에 우리 넷플릭스나 M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보면요, 실제로 그의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댔던 사람들이 이제 그가 기도하니까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사이비 이제 이단 교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단 마귀는요, 사람 갈급한 사람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권세와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져가고 사단 마귀 우상에게 돌리게 하는 게 이 미혹된 영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더욱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인을 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된 삶을 약속하셨듯이요, 이 사단의 권세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되는 삶을 약속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야,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야, 너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야, 이 땅에서 잘 돼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 강하게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너무도 맛있는 당근을 줘요. 또 이 사람들 치유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고 보장해 줍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조합원에 껴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불이익을 주고요, 심지어 옥에 가두고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 곧 태양신을 섬기기로 하고 약속한 사람에게는 조합원에서 이제 증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지하 동굴묘지, 곧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거처를 옮겨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가 국교가 되기까지 이 카타콤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만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늘 사이로 기름값이 서울은 4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격이 아니라 면세유 그냥 리터당 1,000원에 이렇게 막 다 주는 거예요, 기름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관 세금을 징수하고 온갖 시장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며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요, 이미 한 차례 이루어진 일이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점 더 심해지는 환난과 핍박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날에는 너무도 필요해요. 왜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정말 사단마귀의 정말 고묘한 전략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적인 것들, 거짓 선지자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더욱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또 유사 종교뿐만 아니라 너무도 부끄럽게도요, 여러분들, 기성교회, 너무도 유명한 교단 내의 어떠한 또 교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마귀의 종로 노릇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그냥 저 교회는 감리교, 우리 교단이잖아, 그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너무도 고묘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단마귀의 이 정말 그 선을 아주 고묘하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과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세상의 가지각색의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주인 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됨으로 믿으며 어떤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